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는 부활주일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도 않았고 또 일어날 수도 없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이 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한 번 일어났던 일회성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놀랍고 위대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게 된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부활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나의 전인격적인 부활로 전환되는 사건을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은 이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나의 부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표현하냐면은 거듭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난 자들, 우리는 그래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의 의미가 부활과 연결지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주님의 부활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어떠한 거듭남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서에서 보면 이전과는 다른 육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공간을 뛰어넘어 이동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다 잠그고 아무도 그 집에 못 들어오도록 막은 상태에서 두려워 떨 때 주님은 소리 소문 없이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제자들에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그 주님의 모습을 두 제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추측해 보건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몸이 물론 십자가에 박힌 그 상은 그대로 있겠으나 그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다른 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몸을 보며 우리도 부활하게 될 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될 때, 그때 다른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어서 우리도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이런 공간도 그냥 들어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다른 형체가 되었나요? 사실 우리의 거듭남은 주님의 완전한 부활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로 인한 거듭남, 그 거듭남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오늘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그 우리를 거듭나게 하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산 소망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냥 소망이라고 하지 않죠. 소망을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밖에 없고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꿈틀꿈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살아있는 것의 특징입니다.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결국 소망이 우리 안에서 계속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화로를 이렇게 한번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로가 물속에 있을 땐 참 점잖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화로, 물속에서 가만히 있어서 죽은 것 같은데 이 화로를 그물로 꺼내서 땅바닥에 탁, 아니면은 그 도마에 올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바닥바닥 살려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이 계속 우리 안에서 요동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점령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이 우울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낭망하는 환경과 감정과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산 소망의 부활의 능력이 계속 꿈틀꿈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낭망할 수 없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우울할 수 없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계속 우리 안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불안한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좋게 생각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 안에서 계속 강제적으로 나를 끌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출되는 산 소망이 모든 부활을 입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들 안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내 안에 이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활주일로 지난 주일 함께 지켰지만 우리의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또 다른 부활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주일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부활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 혹여나 내가 절망하며 낭망하며 살고 있었다라면 내가 이 부활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 소망을 놓치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의 산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 주님 안에 있는 산 소망을 붙잡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축원하기를 우리 모든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인산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난 자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유업을 받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래는 이 유업을 기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원어적인 의미는 여호수아 시절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받았던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죠. 그 12지파가 가나안에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때의 그 기업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유업으로 받았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었던지 아십니까? 이들은 갑자기 어느 순간 살 곳이 없어서 살 곳을 찾다가 가나안이 좋아서 그곳에 가서 정복 전쟁을 펼쳐서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뭔가 무기가 좋고 전투력이 좋고 싸움을 잘해서 그 땅을 장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수백 년 전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너희가 큰 민족이 되게 할 때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은 자신들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받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을 믿었던 자들, 놀랍게도 광야에 있을 때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은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취한 자들만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그 유업, 이 유업이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가나안 땅, 그들은 약속으로 받았지만 후에는 어떻게 되었죠? 후에는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부패하였고 썩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세계의 그 강대국에게 그 땅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유업, 우리가 받을 땅은, 우리가 받을 기업은 잠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가 또 나중에 믿음이 없을 때는 빼앗기고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그 땅은 영원한 유업이다. 썩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 땅을 영원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거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약속되었고 그 기업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업의 특징은 내가 그것을 관리해야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만히 놔두었을 때는
경쟁에 뒤처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 가치가 하락되어서 그 기업의 온전한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죠.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점점 올라가는 어떤 그런 가치, 화폐 가치로 말미암아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는 점점 그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유업은 우리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유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유업을 위하여서 노력하거나 관리하거나 이것을 위해서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누리고 즐기며 나아가게 될 때 그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유업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유업입니다.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이 유업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특별히 이것으로 인하여서 혹여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유업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며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그런 삶이 바로 부활을 입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날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영원한 유업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말세입니다. 말세는 언제를 뜻하는 것이죠? 종말입니다. 종말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종말의 때는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상관없이 종말이 나타나기는 그때까지 우리를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부활을 입은 자는 주님의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보호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여 주실까요? 여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한 능력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이 전지전능한 능력,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받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병도 다 낫게 되고 죽음도 이기게 되고 문제도 다 해결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도 다 멸망당하는 뭔가 형통의 보호하심, 이런 보호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보호하심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에게 뭔가 달콤한 그런 혜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호하심은 근본적인 보호하심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뭔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은 일회성인 보호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위대한 사건,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그 수많은 이들이 배불리 먹는 그 사건이 위대하고 놀라워 보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건 뒤에 사람은 또다시 허기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또다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기적이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기를 바라며 그러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보호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것은 일순간일 뿐이고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또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온전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붙잡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업과 이 세상에서 수많은 절망과 불안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피로를 순간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진정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믿음, 부활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산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것, 이러한 보호가 진정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러한 보호가 우리가 영원한 유업을 받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진정한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산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부활이 아닌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듭난 자들, 그들은 이러한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은 날마다 이 보호하심 안에서 믿음 지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부활을 기억하며, 맞아, 이 어려움은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야. 나는 영원한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야 라며 모든 상황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회성적인 그런 육체적인 해결, 이런 것들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은 세 가지 축복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산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서 절망하고 싶어도 계속 소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유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유업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유업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이러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거듭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누리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6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삶 가운데 시험이 올 수밖에 없다. 삶 가운데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 환난이 올 수밖에 없다. 근데 너희들은 거듭나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지닐 수밖에 없다. 바로 그 감정은 기쁨이다 라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쁨일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안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업이 예비되어 있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처와 영원히 지낼 수 있는 안정적이고 평안한 곳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 지키며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자리가 오히려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그 소망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유업이 다시 한번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 은혜의 자리가 오히려 시험의 자리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된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 문제가 올 때 근심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소망과 유업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근원을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8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주님의 고난, 그 주님 안에 있는 수많은 시험, 믿음 안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오히려 불로 연단하여서 우리 자신이 더 고귀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안의 믿음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 우리 안에 있는 그 산 소망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칭찬받을 수 있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 시험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희가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너희가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시험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자리 가운데서 너희 안에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서 예수님을 너희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께 더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지 않느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주님, 그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서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꺼리는 장소가 됩니다. 꺼리는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오히려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길 원하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칭찬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고통 중에 기뻐하고 아픔 중에 감사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마지막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 영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결국 영혼의 구원의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께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근심거리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자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그 구원의 사건이 더욱더 완성되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과 기업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런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